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과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먼저 에베소서 말씀부터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자, 오늘 두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주 성령과 신부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한 시간 동안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밖에서부터, 하늘로부터 밖에서 부어지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한 분이십니다. 성자도 한 분이시고 또 성부도 한 분이십니다. 그 세 분을 우리가 삼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고 고백합니다. 성령님은 한 분이신데 그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여러 가지 모양은 다양하게 역사하십니다. 크게 나누면 외주 성령과 내주 성령입니다. 외주 성령은 성령의 역사심이 외부로부터 들어가서 만지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 외적 성령의 나타남이라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거듭나고 우리가 중생되면 내 영 안에 계세요.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어디서부터 단추를 풀어나가야 되냐면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것을 모르는 성도가 별로 없죠.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을 어디를 두고 말하느냐는 거예요. 내주하신다는 것을 내 마음을 두고 말하느냐, 영을 두고 말하느냐는 거야. 그것은 엄격하게 말하면 나의 속사람을 말합니다. 내 성령이 그 사람을 통하여, 즉 그 사람에 속한 내 혼을 통하여, 이 말입니다. 그 사람에 속한 내 혼을 통하여 어디로 들어가시냐면 목적은 내 영입니다. 영 안으로 성령이 들어가셔서 거기서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내노라 하는 훌륭한 그런 성령론 학자들과 그리고 그 성령 운동하는 많은 목회자들, 이런 신학자들, 교수님들 이렇게 총망라해서 거의가 그 내주 성령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포착을 못하시고 계세요. 그건 제가 옳다고 절대적이라기보다도 성경에 그대로 흐름을 쫓아가면 거기 타당성이 있다고 인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한 분이신데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외주, 즉 밖으로부터 외적 성령님의 타치하심을 통해서 내 안에 내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늘로부터 밖에서 부어지신 성령이죠. 우리 안에 뭐 처음부터 성령이 계셨습니까? 없었잖아요. 밖으로부터 요한복음 5장 26절 보면은 아버지로부터 성령이 나오신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학적 용어로 성령의 발출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런 그 신학자들, 성령론하는 신학자들, 제가 신학 공부할 때 그런 유명한 교수님도 그렇게 발출이라는 용어를 쓰세요. 어떤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성령이 나오신다. 자, 성령의 그 외적 현상 통해서 우리가 거듭납니다. 그래서 내 영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신다고 에베소서 4장 30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근심케 하지 말라. 너희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서느니라 하는 말씀이 나오세요. 구원의 날까지.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이나 16장 보면은 내가 너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 영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내 안에 계세요. 한번 들어오시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십니다. 그 이후의 얘기는 오늘 충분히 전개될 수는 없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다른 시간에 얘기할 수 있고요. 성령님이 내 영 안에 계세요.
외주 성령님, 밖으로 역사했던 그 성령님이 한 분이신데, 이제 그 성격을 달리해서 내 영 안에 계셔서 내주하시고, 그리고 밖으로 계속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이것은 외적 성령님이죠. 외주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이사야, 아니요, 죄송합니다. 시편 46편 4절에는 한번 제가 이 생명수 시리즈 오늘은 5번째 시간인데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이 성구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46편 4절에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꼭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로 저는 보는데 다소 알레고리카라는 그런 면이 있지만 두 가지 의미로, 하나는 성령의 성령을 받았는데 불로 충만하게 뛰다가 결국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그러니까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부류의 사람이고, 성령은 받았는데, 그래서 에베소 6장 4절 아니요, 히브리서 6장 4절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비침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내세에 체험하고 그 다음에 말씀의 은혜를 맛보고 다 이렇게 체험을 했지만 성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영원히 주님 앞에 가지 못하는 한 부류의 사람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영원한 보좌에 계시록 22장 1절에 그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흐르는 그 생명수를 영원히 마시며 영원히 아버지 나라의 생명나무 과일을 따먹으면서 그 잎사귀는 약재로 쓰면서 하늘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시내로 제가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성령의 이 역사심이 불로 역사하시고 하나는 생수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우리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은 생수와 같이 시원했다는 말은 없어요. 전부 다 하늘의 해가 마치 불이 해와 같이 갈라진다가 사도행전 2장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뜨거워서 술 취한 사람처럼, 그러니까 바운이 나오고 예언 기도하고 치유가 나타나고 이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전 세계 교회도 나타나고 있죠. 뜨겁게 충만하게 임하면은 불의 역사가 체험이 되고,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부분도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외부로부터 성령을 받아야 비로소 영 안으로 성령이 내주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성령님과 그 내적인 깊은 교제가 없으면 삶의 변화가 없어요. Change of life. 인격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외적 성령을 부어주셔서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시고 난 이후에, 그리고는 내적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원하신다는 목적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어떤 악순환의 연결 속에서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초대교회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라고 얘기하죠. 초대교회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순절에. 그래서 그 부분 앞에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요한복음 그 14장 17절과 20절의 해석의 문제인데, 이거는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문제인데, 왜냐면은 요한복음 14장 17절과 20절에 보면은 성령이 계시겠음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분이 오시면, 성령이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때에 비로소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실 것이다 라고 거의가 almost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 부분 깊이는 다룰 시간이 안 됩니다만은, 그래서 그것은 헬라의 원본에 있어, 죄송합니다. 헬라 사본에 시제가 두 개 나와 있어요. 하나는 에스틴이라는 시제가 있고, 이것은 현재 시제고, 하나는 미래 시제입니다. 에스타이라는.
그래서 NIV 성경이나 킹 제임스 버전이라든지 거의 많은 성경들에서 미래의 시제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경은 여러분들은 그냥 우리 번역된 성경만 보지만 이 번역된 성경이 NIV나 킹 제임스가 어디서 왔느냐? 헬라어의 사본에서 그 번역을 해 온 건데 거기서 계시의 섬이라 하는 것은 미래를 얘기하고 지금 He is in you 할 때는 지금 너희 안에 그가 너희 안에 계신다는 뜻이고 He will be in you 하면은 앞으로 계시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의 요한복음 14장 17절에는 계시의 섬이라 되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 근데 헬라 사본에 두 가지 시제가 있는데 미래 시제를 전부 다 택했기 때문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때 너희 속에 성령이 들어가실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안 받았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왜?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으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이 부분을 깊이 다루는 시간은 아니지만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때 이미 내주하셨다는 거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기 때문에요. 자, 예를 들면은 사도행전 19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교인들 그 중에 제자들입니다.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 크리스찬들이죠. 제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 퀘션이 하나 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참 아리까리하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이래요. 아니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게 무슨 말이냐마요? 믿는다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구세주로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뜬금없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이 말은 뭐냐? 너희 안에 지금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지만은 성령 세례 받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이런 소리를 듣지 못했다. 왜?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 중에서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제자라고까지 되어 있죠, 성경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뜬금없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믿기는 믿는데 성령은 따로 있나? 그렇게 해석을 해 헷갈린 사람 많습니다.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따랐던 것과 같이 성령 세례는 안 받았지만 블루스 세례는 안 받았지만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체험은 없지만 이미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즉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성령이 계세요. 이미 성령은 오순절에만 계신 게 아니에요. 성령은 이미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절에 계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여호와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홍해 가를 때도 계셨고 수많은 기적 속에 항상 성령이 같이 계셨어요. 그래서 없던 지금까지 침묵하던 성령님이 전혀 모습을 나타내지 않으시던 성령님이 오순절에 갑자기 무대에 등장해서 불을 때려주고 이렇게 안 해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시편 51편 11절에도 다윗이 고백하죠. 여호와의 신이 내게 떠나지 말게 하소서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신이 떠나지 말게 이미 성신을 체험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이 내게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은 체험 없이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구약의 성신은 신약의 성령과 역사심이 다르죠. 신약의 성령님은 내주하시면서 내주하시기는 목적을 가지고 외주하시는 거야. 외적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구약의 성신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외주만 하시지만은 임시적이고 아니면은 필요한 어떤 그 사역을 위하여 주님이 계시할 때만 성령이 나타나시고 만져주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떠나시고 오시고 그는 성령이 자유자재로 하신 것이죠. 신약에 외주하시는 성령님은 오순절 성령님은 불 받아라 목적이 아니고 그 불을 받는 사람들이 한 세 가지 목적을 나눌 수 있다면 복음을 전해야 되죠. 복음을 전할 때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능력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그 이방인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마음문이 열리는 거예요. 초자연적 기적을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마음문을 열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면 사복음서에 거쳐왔던 제자들이 믿음이 연약해요. 왜? 어떤 표적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데 그들이 불을 받으니까 믿음이 더 공고해지고
신을 가지고 뜨겁고 충만했잖아요. 예, 그런 더 믿음이 강건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 전하기 위하여 내가 개인적으로 믿음이 더 강하게 되어지는 것을 위하여, 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외적 성령님을 통하여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그분과 인격적 깊은 교제하면서 그 안에서 생수가 흘러나오잖아요. 예, 성령의 생수는 불에서 터지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내 영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생수를 터뜨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7절에 내 배에서 생수가, 목마른 자는 와서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르라 하는 것은, 배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내 깊은 곳에 있는, 내면의 깊은 곳에 내 영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배에서 생수강이, 그 생수가 터져 나오죠. 예, 그래서 내 안에서, 생수는 밖에서 안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고 안에서 밖으로 흘러내려야 성령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불은 불로 끝나는 거죠. 불로 충만하고 불로 끝나서 그 다음에 그 하나의 이 새로운 모멘트, 하나의 제지점을 잡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향하여 집중하고 주목하고 바라보고 응시하고 교제하면서 주님 앞에 안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느냐는, 오늘 우리가 제목을 정한 것 같이 내주 성령과 신부의 길이죠. 신부의 길은 성령 충만, 겉으로 충만했다고 신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제가 볼 때는요, 아마 천편일률적으로 거의가 성령 충만하면 신부가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내적 충만은 되죠. 그러나 외적 충만, 겉으로 막 감각적으로 충만하고 예언방언 통역 나온다고 그래도,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도 그 내적인 충만, 즉 내재적인 내주 성령과의 친밀한 교제와 그분과의 깊은 만남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우리가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성령의 불을 강하게 받아도 그 불이 지나가면 그때 처음 받았던 그 불 같은 불은 오지를 않습니다. 뭐 아주사 부흥이라든지 플로리다의 펜사콜라라든지 토론토 에어포트의 그런 그 공항교회에서 일어났던 그런 빈야드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다 시들시들합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가고 지금 힘치도 없이 모양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제 잔재만 남아있어요. 미국에도 부흥의 엄청난 부흥의 역사 있죠. D.L. 무디라든지 조나단 에드워드, 많은 역사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을 계속 사모합니다,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죠. 영적 새로운 지각이 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제3세계에서는 중국의 오지라든지 아니면은 아프리카라든지 혹은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서남아시아, 특히 중앙아시아 같은 데 있잖아요. 탄 나가는 거 있잖아요.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탄 스탄이에요. 스탄이란 말은 땅이란 뜻입니다. 랜드란 뜻이에요. 즉 거기는 무조건 어느 주에 들어가 주도 전부 스탄입니다. 그런 스탄 없으면 못 사는 나라죠. 이런 나라들은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 그 다음에 저기 중국 오지라든지 캄보디아 아니면은 버마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봉사가 눈을 뜬다든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엄청나게 강한 역사가 한국에도 일어났어요. 60년대에서 80년대 초까지. 80년 초에 마지막에 관문에 제가 불을 받아버렸어요. 84년 2월 1일에 받았어요. 2월 1일은 제가 항상 기억합니다. 결혼 기념일이기 때문에 2월 1일을 기억해요. 84년 2월 1일이요. 너무 강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내주하신 이 외적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고 내주의 체험만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받았는강, 안 받았는강,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자기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런데도 교회는 꾸역꾸역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라든지 철학 기도라든지 금식 기도 같은 거 똑같이 신앙생활에도 못하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외적인 성령의 강한 불의 체험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같이 해도 두 파가 갈라지죠. 방언하면은 몸이 가리워서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건질건질해서.
새벽 기도할 때 세게 쇠파크로 기도해야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또 조용히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 자기 성에 차지 않죠. 뭐 기도를 새벽에 앉아서 조느냐 마느냐 하는 앉아있는 그 사람이 자기 양에 안 차지만 그 조용히 앉아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가 먹으셨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렇게 꼭 애고패고 부르짖어야 되느냐. 두 사람이 다 틀리고 옳다는 게 아니라 각각 그 성령의 어떻게 역사심을 따라서 그분이 불 받은 사람은 강하게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적인 그런 내재하신 성령님 체험을 해도 여기에 새로운 지식이 들어가지 않으면 영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 외적 성령의 체험을 아무리 해도 우리의 영의 성장하고 다릅니다. 신부는 한마디로 말할게요. 영이 성장돼야 됩니다. 예, 영이 성장돼야 세상을 이기게 되고 영이 성장해야 우리의 육체와 혼에 사로잡힌 세상에 있는 사탄의 세력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생명에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이 성장하지 않냐고 의지로 그렇게 해서는 맨날에 못 갑니다. 예, 롱런할 수가 없죠. 장기적으로 유지가 안 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 약화되면은 옛사람이 나온단 말이죠. 예, 옛 본성이 그대로 나와요. 그래도 우리는 지식이 없으니까 당장 불바다에 사니까 불러 합니다. 성령님은 또 불러 하면은 또 그래도 또 정말 순수하신 것 같아요. 불러 하는데도 성령이 또 역사하세요. 다 목마르면.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저가 그렇게 30년 전에 강한 성령의 체험을 했지만 그런 체험은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체험을 주신 것은 내재적 성령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거야. 그래서 제가 더 강하게 정말 5년 전에 더 강하게 불로 계속 역사했더라면 이 신부의 영성으로 트랜스포메이션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 우리 혼이라는 것은 하나의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이 체험하는 열정을 가지고 패셔너트 하나의 익사이팅 됩니다. 익사이팅 되면은 영은 억압이 되어서 영은 성장하지 못하고 혼의 감각은 고도로 발달해 버립니다. 그래서 혼의 감각이 고도로 발달하기 때문에 외적 성령이 엄청 민감합니다. 기름 부심이 있다 없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해 버려요. 정말 내적인 성령의 기름 부심을 내적인 성령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역은 굉장히 힘듭니다. 다른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사람이란 것은 이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영의 세계는 영은 무생, 무치, 무양, 무각이에요. 영은 감각을 그렇게 드러내지 않아요. 영의 세계는 혼의 감각을 해서 펄펄 뛰고 제풀에 넘어지고 전부 막 뛰고 솟고 하는 것은 혼의 감각입니다. 혼의 감각의 위주로 가면 내 안에 내재적 성령, 그 안에 생수가 흘러서 은밀하게 고요하게 은은하게 그런 내 안에 성품이 그렇게 변한 거지 강하게 역사해서 그때는 굉장합니다. 그때는 천하를 떼밀고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직 깡패, 한국의 조직 깡패 출신들이 무슨 파 이런 분들이 신학교 가고 간증하고 굉장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이 떨어지니까 그대로 옛사람이 올라서 일본에 가 다시 도둑질하고 잡히고 이러잖아요. 예, 그건 뭡니까? 그런 사람들이 신학교까지 가고 간증한 사람이 왜 지래? 이 성령의 정확한 외적 내적 사역에 대해서 구분하지 못하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분이 본성 자체는 변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변한 거죠. 예, 그래서 그 사람 계속해서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사탄에게 붙잡혀서 마음이 어두워지게 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믿음도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일반 모든 교회들은 성령 충만, 에베소 5장 18 말씀처럼 성령 충만하라, 세상에 술에 취하지 말라 했거든요. 성령 충만도 아니고 내재적인 이 내적 성령 사역에 대해서 지식도 없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굉장히 힘듭니다. 깨우 그냥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뭐가요? 믿음이 떨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은 내 안에 덮어주시잖아요. 다 믿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하는데 그것이 신부적 믿음은 아닌 거야. 그리고 외적 성령 충만한 신부의 길로 가는 거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굉장히 이것은 획기적이고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우리 자신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을 점검해 보시면 알 거예요. 네가 외적으로 불받고 충만했는데 그것이 유지되지 않을 때 남아있더냐는 거예요. 네 마음에. 그래서 그러면 주의 종들은 어떻습니까? 주의 종들은 제가 준비하면서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주의 종들은 사명의 기름 부심이 있습니다.
그런 주의 종들은 그런 티칭의 은사의 기름 부심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입을 벌리면 똑같이 성경을 봐도 깨닫는 것이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고 은사가 있습니다. 사명자의 은사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부르심 받은 주의 종은 사역에 대한 믿음은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서 그만뒀다 하면은 이거는 사명자가 아닌 거예요. 사명자의 기름 부심 받는 사람은 목숨 걸고 갈 수밖에 없는 거지. 당신이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당신이 붙잡으시기 때문에 그냥 안 갈 수가 없이 따라가는 거야. 쉽게 말하면 코 낀 거예요. 코 끼어서. 그러나 하다가 힘들고 오면 이 사람은요, 사명의 기름 부심 안 받은 사람이에요. 그것은 정난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이 사명을 받아서 이 믿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양들을 위하여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성경 1시간 받지만 깨달음이 다릅니다. 기름 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주의 종 선교사라 할지라도 성결의 기름 부심이 있는 건 아니에요. 성결을 하고, 그리고 주의 종이 그 평신도보다도 더 정결하고 깨끗하고 이런 건 또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붙잡으시니까 이 길로 가게 되는 것인데, 간다고 해서 신부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신부는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목회보다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분기점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눈이 열리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악순환의 그런 사이클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벌써 시간이 지나가는데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 그러면 또 이 생명수 시리즈가 이번 주에 5번인데 5번째 나가는 것 같은데요. 다음에 또 6번 넘어갈 가능성이 많겠습니다.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우리 살아야 되니까.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2절에 너희가 안다고 하는 사람은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한다. 정작 깨달아야 될 걸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신학 교수들이라든지 이렇게 신학자들 그 입에서 굉장한 지혜가 나옵니다. 이 기름 부심, 가르침의 기름 부심이 있기 때문에 평신들이 입을 쫙쫙 벌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쓰시는, 그래야 교계가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하고 우리가 내주 성령 안에 들어가서 깊은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내 영이 장성하고 그런 흰옷을 입고 가는 거하고는 전혀 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의 끝으로 역사심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것 때문에 초조하고, 주님이 나를 떠나셨나? 이런 데서 여러분 사탄의 그런 유혹에, 괴계에 넘어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내적 사역을 하든지,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죠. 너희가 반드시 you have to select, 반드시 one among two,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든지 내적 사역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도 아니고, 그런데다가 이런 내적 사역에 대한 내주 성령의 지식도 없으면 이것은 사탄의 밥이 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 감당하면서 사탄의 밥이 되버리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고 사탄의 밥하고 다른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필요하시니까 쓰시는 것이고, 내가 주님과 1:1 관계에서 거룩하고, 히브리 12장 14절에 아무도 거룩하지 못하면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 말씀은 단호합니다. 네가 목사기 때문에, 선교사기 때문에, 장로, 권사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에게 면죄부가 주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신부는 처절하게 1:1의 하나님과의 퍼스널리티한 관계가 바로 설립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많은 우리의 영혼들은 죽었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와 같은 그 역사가 오늘 또 제3세계는 나타난단 말입니다. 오순절보다 더 강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너희는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요 내보다 더 큰 일을 하라. 그래 주의 종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타더 벤틀리 같은 이런 분들은 39명을 살렸단 말이에요. 또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멜테리 같은 과거에 선설 같은 인물이죠. 멜테리 같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책을 지은 이분들이, 그분이 지나갈 때 강물이 갈라졌잖아요.
예, 막 악한 직군이 쫓아올 때 범한가 어디서 강물이 갈라진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전혀 그런 굉장히 그런 것들을 사모했죠. 성령의 은사 체험하면서. 예. 그런데 그런 분들이 미국에 집회에 오셨어요. 예. 근데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이제는. 예. 제가 말씀드렸죠. 지나가는 거야. 개인에게 지나가는 거야. 제가 만약에 30년의 은사 그대로 유지하면은요, 저는 교주가 되었지 이곳에 여러분 만날 수 없어요. 예. 너무나 강한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왜? 이게 부산에 앉아서 울산에 보였으니까. 울산에 내 친구 얘기 주고받는 얘기를 들었다니까요. 저 딱 들리는데 그 친구 보고 얘기했어요. 너 어제 부부싸움 했지? 그 친구가 그냥 얼굴이 갱년이 일어나면서 뒤틀리더라니까요. 어떻게 네가 부산에 있는데 울산에 있는 내 부부 싸움한 소리를 우리 와이프가 네한테 찔렀구나 이러더라고요. No, 만난 적이 없다. 그 무슨 얘기하는 걸 딱 들었는데 결정적으로 막 친구하고 부부싸움 하다가 친구가 부인한테 말하는 소리가 들려요. 들리는 거 어떻게 해? 내가 뭐 들으려고 들었나? 들리는데 뭐라냐면은 당신 정말 그렇게 내 성질을 돋구면 팍 나가서 죽어버릴 거야? 길바닥에 가서? 이러더라고요. 그대로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 친구 집사님 돼가지고 신앙생활 지금도 잘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장로님까지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강력한 초자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대로 나타나면 나는 교주지 여러분을 만날 시간이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점점 그런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절제케 하십니다. 주님이 차단하세요. 그래서 너의 마음을 이제는 내 안에 계시는 네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깊은 교제하면서 생수를 받으라. 불은 그만큼 받았으니까 됐다. 그래서 불을 더 받으면 저는 여러분이나 제가 우리 신부 영성에 관심이 없다니까. 왜? 지금 불을 즐기는 시간만 해도 행복하고 즐겁고 보람있고 충만한데 어떻게 조용히 앉아가지고 이 신부의 영성이라는 것은요, 이것은 이 어두운 밤의 길입니다. 예, 이것은 영의 어두운 밤이요, 감각의 어두운 밤이요, 믿음의 어두운 밤이요, 예, 감성의 어두운 밤이요. 이것은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외적 성령이 아무리 충만해도 내적인 세계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내가 외적 충만의 마음 뺏기면 이 내적인 이 길은 굉장히 보링합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예,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거죠. 예, 네가 그 큰 능력의 그런 역사심이 뜨끈뜨끈하고 그런 굉장히 너희가 익사이팅한 그런 감각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적으로 절대 들어가지 못합니다. 많은 은사자들이 이 내면의 영성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지금 내가 뜨끈뜨끈하고 이걸 지금 누려야 되고 감각이 충만하고 이게 돼야 살아계신 하나님 믿게 되는데 이것은 생각의 침묵, 소유의 침묵, 말의 침묵,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딨노? 입을 뒀다가 뭐하나? 버려지더라. 그건 외적인 성령의 만지심이죠. 외주 성령의 역사심이에요. 성령의 방언, 능력의 방언, 역사심, 전부 외적인 역사심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방언을 밤새도록 방언하고 통성기도 하든지, 예? 금식기도 하든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내면 영성 가든지 둘 중에 하나 안 하면 문제가 있네요. 이 시대는 지금 점점점 새벽 기도도 줄어지고 있고 철학 기도도 줄어지고 있고 금식, 아니 좋은 음식 많은데 먹을 게 얼마나 많아요. 산에 진미가 가득 찬데 왜 굶어? 그러니까 신랑도 내 안에 안 계시면서 굶는 건 잘못된 거야. 누가복음 마가복음 14장 말씀처럼 신랑이 내 안에 계신 자들에게 금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예수 신랑 그분만 바라보는 사람은 금식할 필요가 없어요. 신랑과의 만남이 혼인잔치인데 지금 내 안에서 기쁨이 넘치고 그분만 있으면 행복하고 그분이 있으면 내 모든 것인데 그분이 안 계시는 사람들은 금식기도도 안 하고 그리고 신랑과의 깊은 그런 내재적 관계도 커넥션이 되지 않는 이런 아주 어중간한 그런 중간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목회자에서부터 큰 교회, 대형교회 상관없습니다. 마귀가 대형교회를 두려워합니까? 교단을 두려워합니까? 박사기를 두려워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요. 불로 하든지 안 그러면은 내면 영성 들어가든지 둘 중을 택해야 돼요. 우리는 내면 영성 택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또 우리만 부르신 게 아니고 많은 사람 부르십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길을 빌려드리고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내가 지금 외적인 충만을 즐기는데 그게 내가 오늘도 그립고 사모가 되어지고 너무나 그것이 환상적인 거야. 자, 눈만 감으면 환상이 보여요. 예, 이것은요 손 안 대고 코 보는 거야.
눈만, 지금도 여러분, 외적인 사역을 그만두고 여러분들이 외적 충만하면 이 시간도 여러분들 죄송하면 엎어놓고 기도하고 불로 역사하면 체험합니다.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럼 눈 감으면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요,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눈만 감으면 나이아가라 폭포가 떨어지면서 엄청난 폭포가 떨어지면 상상할 수 없는 환상이 열립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죠. 왜? 사역이 커지구나. 능력이 엄청 나타나구나. 불로 계속 끝없습니다. 한도 끝이 없어요. 그러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예. 계속 주여 더블 포션 임파테이션 기름 부으시면 화려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체험하죠. 기름 부으심 임하면 지난 주일 예배 때 기름 부으심 주신 거예요. 주님이 이번 주도 필요하시면 주세요 했는데 이번 주는 그런 기름 부으심 안 주잖아요. 얘들 괜히 맛보면 내면에 못 온다. 여러분, 주님은 너무 인격적이세요. 너희가 지금 맛을 봤잖아? 그거다 말이야. 그러나 더 강하게도 안 주세요. 왜? 한 번 육체는 혼의 감각은 체험하면은 영의 감각은 어두워지고 혼의 감각은 월등하게 굉장히 발달해 버립니다. 혼이 영을 억압하고 옥죄어 버립니다. 영이라는 것은 감각이 없는 세계예요. 예, 그래서 감각을 추구한 사람은 영의 세계로 절대 들어오지 못합니다. 당장 들리고 보고 이런 혼의 감각을 위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 교회가 그런 위기에 있는 거야. 예, 영성이냐 아니면 성령 충만이냐. 성령 충만도 아니고 영성도 아니기 때문에 사탄의 밥이 되어서 주의 종들이 줄줄이 무너지게 되고 큰 교회들이 무너지게 되고 엄청난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탄의 밥이 되어서 엄밀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빌립보 2장 12절 말씀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또 주의 종들은 한술 듣어가지고 가디스러버 하나님의 사랑이시니라. 그래서 은총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 값싼 은혜, 싸구려 회개가 되고 말한 거예요. 이러한 위기 속에 우리가 주님이 오실 날이 지금 거의 문 앞에 목전에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성령의 외적인 역사를 통해서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의 외적인 역사를 통해서 구원이 시작되고 내적 성령, 내주 성령, 참으로 내 영 속에서 영원히 나를 데리고 천국 가시려고 하시는 그 성령님이 내 영 안에 계세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끝으로 불로 뛰다가 말씀드렸죠. 싫어진다니까. 불로 뛰다가. 그러니까 이 성령 사역하는 주의 종들은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불 받을 때는 목숨 걸고 이 교회에 충성하였습니다 하다가 목사님이 영역이 떨어지면은 뭐 같이 알고 떠나버린 거예요. 왜? 내가 추구하는 것이 뜨끈뜨끈한 게 와야 되는데 안 오니까 목사님 능력이 없다. 참 힘듭니다. 그래서 성령 사역하는 주의 종들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임파테이션 받고 그리고 더블 포션 받아서 그래서 주의 종들, 능력 있는 종들 가면은 체면 염치 불구하고 엎드립니다. 베네임 목사님 같은 분은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유지하려고요, 저 중국에서 선교하는 정말 이빨 다 빠지신 그런 할머니 선교사님 앞에 무릎을 탁 꿇습니다. 불을 내려줘서 와 가라 끝없이 사모하는 거예요. 왜? 불 받아야 엄청난 수많은 영혼들을 그 파워풀하게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사역을 할 수 있으니까. 기름 부으심이 강하게 역사하시면은 그냥 손만 타치해도 막 수없는 사람 쓰러지잖아요. 막 어깨 동무하고 쓰러지고 뭐 여러 가지 물론 폐해도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 기름 부으심이 화려한.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아닌지 긴가민가하는 사람들이 그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휠체어를 타고 오던 사람이 갈 때는 맨발로 그냥 크라치를 다 부리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사람들 마음을 열잖아요. 인간의 마음은 참 안 열린 거예요. 세상에 가장 안 열린 게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육체 것을 위해서는 열어놓고 살지만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는 굉장히처럼 마음이 인색해가지고 보여달라. 그냥 뭐 보통 세상 말로 뻐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재는 거예요. 사탄이 주장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그래도 주님은 그것을 다 갚지 않으세요. 예. 주님은 겸손히 섬기는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를 섬기는 마음으로 영혼을 구원해야 되니까. 이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래서 주님이 오늘도 오지 않으시고 우리를 깊은 내면의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내적 성령과 교제하시면서 너희가 이 길이 캄캄하냐, 어둡냐, 사막 같으냐, 고독하냐, 외롭냐, 네가 나만 바라보느냐, 그러한 사람을 주님 찾고 계시고 부르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크나 작으나 개인적인 차이는 있지만 성령의 체험을 다 했습니다. 그 체험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주님이 아주 기뻐하세요. 네가 내 마음을 이제 알았다. 이제 네가 나를 향하여 마음을 드리는 것으로 주님께서 보시고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자인력이라고 한단 말이죠. 자주 말씀드린 잔력이 요인 자인력이라고 붙잡아 주세요. 내가 알았다. 내가 보았다. 네 마음이 나를 인식하고 나를 의식하고. 에베소 6장 18절 무시로 성령 안에서 어떻게 기도해요?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는 계속해서 자면서 방언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한 것은 내 마음이 항상 주님을 향하여 내 안에 영 안에 계신 주님을 향하여 응시하고 집중하고 바라보고 인식하고 의식하고 다 마음의 통로를 주님께 열어놓은 거야. 내 안을 들여다보는 것이지 밖에서 불러 눈을 두리번거려서 어디 안 오나. 보세요. 여러분 인격이 없이 얼마든지 은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앉아서 불 떨어지는데 같이 앉으면서 같이 불 떨어지는 그 체험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런 인격과 상관없이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사모함과 상관없이 불 자체를 사모해도 주시는 것입니다. 받아가지고 네가 내면 영성, 내면 속으로 내적인 영성의 그 성령의 그 깊은 생명으로 들어오라고 주님께서 그것이 하나의 인바이팅이죠. 초청하는 신호인데 우리는 내면의 세계 건조하고 메마르고 고독하고 어떻게 인간적으로 쓸쓸합니다. 그러나 그 길로 가는 사람,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 주님이 때가 되면 만나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숨어 계십니다. 금방 잘 나타나지 않으세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때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숨으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목마르고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세상의 죄를 이기려고 주님 매달리고 나아갈 때 계시록 21장 6절 7절 말씀처럼 주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헤리티지 상속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기는 생명을 주님이 허락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생수강이 흘러넘쳐서 나도 모르게 정말 고요한 가운데, 은은한 가운데, 은밀한 가운데, 침묵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내 영이 성장해 갑니다. 이전에 보지 못하던 새로운 인격이 나에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외적 성령의 역사는 영혼 구원의 초기 단계 과정입니다. 그래서 은사 역사는 한꺼번에, 제가 과거의 자랑이 아니라 9가지 은사를 한꺼번에 한순간에 한날에 받아버렸어요. 무슨 손 안 대고 코풀기죠. 주님 앞에 역사하시니까 주님이 그냥 부어주신 거예요. 그냥 똑같은 목사님인데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나가면은 귀신이 벌벌 떨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제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왜? 나는 특별하다. 성령이 특별하신 거지 내가 특별한 게 아닌데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똑같은 목사님이 쭉 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둘러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보더니 두려워 떨면서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런 체험이 많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은사는 귀신 쫓는 역사 나타납니다. 믿음의 은사. 우리나라 유명한 교회 큰 목사님 믿음의 은사 있죠. 그래 엄청난 걸 주옵소서 하니까 엄청난 걸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성장하고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의 역사는 순간적으로 주님이 결정해서 필요하시니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인격과 우리의 그 삶의 변화는 없고 영의 성장도 되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잘 정리가 될 거예요. 자신이 정리가 될 거고 주변의 사람도 정지해서는 안 되지만 분별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신령한 게 아니에요. 신령한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죄를 보고 내가 죄인 중에 개수한 걸 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패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신령한 사람이지. 막 죽은 자를 살리고 뭐 은사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쪽집게까지
예언해서 알아맞추고 이런 것이 영적인 성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다음 시간에 나눕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 말씀을 주제로 중심해가지고 우리가 생명이 풍성하기를 원하십니다. 내면적 내재적 성령 안으로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어서 아름다운 신부의 길을 가는 여러분 되기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참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목전에 오시기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머리는 뒤쪽으로는 듣지만 마음은 준비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깊은 내면의 영성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영이 성장되어 아름다운 신부의 길을 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흰옷을 입는 저들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내 마음속 전부를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하려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나 절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